오늘은 호세아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개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에게 재물과 유익을 주는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투를 그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우상들이 내게 주니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사랑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의 기준은 자신들의 유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우상들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몰랐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얻었다 생각해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재물, 재능, 은사,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들, 생명, 건강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교만한 자이거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이 당신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그들의 손에서 그 모든 것을 찾으실 것이다,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시는 하나님, 땅의 소산,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고 혹은 아수르보다 자신들이 군사적인 힘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선지자를 미리 보내사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 혹은 이 세상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떤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아수르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그들의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 당시에 성전도 없었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에 가게 되죠. 아무도 그들을 건져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제를 다 폐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하셨네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광야에 있을 때 성전과 함께 제사법, 그 다음 절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 지켜라.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인내하고 계셨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함으로써 그 재물을 빼앗아 가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거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흩어지게 될 것인데 희락, 절기, 월사까지도 패하신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하나님께서 제사법 이런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기에는 딱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제사의 개념은 속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세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월삭은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제사하며 드리는 날이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패하시겠다? 정하신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이 절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 이 제사와 예배는 죄산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신명기 12장 이하에 11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성전이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랬죠.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라. 성전에 나와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동물이 대신 죽어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제사의 의미죠. 제사법과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가 있는 곳엔 절대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전제되지 않는 기쁨과 평안은 없어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데도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의하고 악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제사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불의와 악을 행해서도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모르면 안 됩니다. 참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의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 죄악 가운데 누리는 그 즐거움은 쾌락이에요. 일시적인 쾌락일 뿐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즐거움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희희낙락 무슨 뭐 세상에 코미디 하는 것처럼 사람 웃기고 즐겁게 하는 게 그런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아요.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웃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설교가 유머예요? 뭐 유머로서 해야 된다, 듣기 좋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예배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묻고 즐기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희락의 절기를 폐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겠다고. 이 하나님의 뜻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죠. 예레미야 7장 8절 이하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런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이잖아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단호하시죠.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 이하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과거의 이스라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그들이 아수르에서 쫓겨난 것 같이 하나님 하셨대요.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유다 백성들,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쫓아내리라 하셨달지니라. 그런즉 너는 유다 이 백성을 선지자네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유다 언약의 백성이죠.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았으면서도 유다가 똑같이 그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 마지막 선지를 통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 그들을 위해서 내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듣지 않으신다고. 듣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의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후에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에 들어서서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시대, 오늘날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악을 행해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불의하고 악을 행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실 거야. 아닙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가 다릅니까?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달라요? 우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물론 연단의 과정이죠.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 편하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악을 행해도 그냥 버려두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악을 행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다리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언약의 백성 먼저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본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지 못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테니까. 왜? 과거에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연단과 징계를 받고 훈련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쫓아버리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버리잖아요. 필요 없다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그들이 본 백성의 모습이 그 정도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오늘 우리가 다를까요? 더 악하겠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개와 안식일을 명하셨지만 전혀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 19대에 걸친 19대 왕이 이제 이어졌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야, 들키지 않잖아요. 완악하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떠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불의와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외식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그 예배 의식 자체가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자신의 소원, 자신의 만족, 자기를 위하여 드리고 있지 않나?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라는 거 정말 명심하기 바랍니다. 진짜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자기를 위한 일이겠죠.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형식. 하나님 아시겠죠. 자기 자신도 알걸요. 이러한 예배의 기도는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십니다. 12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하나님께서 거칠게 하실 거라고 하셨고 수풀이 되게 하시고 들짐승에게 먹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작물이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예요. 근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 무화과의 열매로 대표되는 모든 열매, 소득이죠. 모든 소득과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상과 다른 신들이 자신들을 사랑해서 준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게 준 값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고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이 값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에트나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던 우상들이 나에게 준 값이다. 이 에트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녀가 매춘 행위로 얻게 되는 보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매춘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값을 받은 것을 에트나. 여기 내게 준 값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에트나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본절에만 사용되었어요. 다른 데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우상들이 자신들을 사랑하여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누리는 경제적인 이익을 창기가 매춘 행위로 얻는 대가와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트나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봐야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재물의 종이 되어 불의와 악을 행하며 얻어진
경제적인 이익, 재물과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에트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하고 매춘 행위를 통해서 얻은 대가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슨 재물, 성공, 혹시 에트나는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자기 자신도 알고. 그 에트나를 그저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똑바로 가르쳐야죠. 안 받으세요, 그런 돈은. 그런 재물은, 헌신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실 것이다. 음란, 우상숭배의 결과로 얻어진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있나? 더 이상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랑하는 우상들이 그걸 너에게 줬단 말이지 그게 아닌 걸 내가 보여주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매는 들짐승들이 먹는 먹이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될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그 땅을 경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들짐승이 먹게 하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셨어요.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짐승들이 사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그러니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면 이스라엘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기록하게 하셨고 남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록되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 이 말씀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교훈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패역한 길을 갔어요. 유다 백성들을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가? 그래서 그 이전에 호세아를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유다가 이때 교훈을 얻었다면 이것을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이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행하신 일들을 잘 묵상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면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들이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유다 백성들 동일하게 그 길을 가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3절 이하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 포도를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할 거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 또다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참 안타깝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 포도원 이스라엘은 찔레와 가시가 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교훈을 얻었으면 좋았을 것을 돌이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상 숭배와 불의로 얻어진 재물을 다 빼앗아 가실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빼앗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날짜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며 섬기는 일을 버리고 불의로 얻어진 재물로 귀고리와 폐물로 치장을 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패역한 모습이죠. 패역한 모습이에요.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우리가 불의와 악을 행한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치장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무슨 많은 헌신을 하고 드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런 거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를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카흐인데요. 이것은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의 반대 개념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이 무관심과 배반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늘 말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이 지난 본문 말씀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설교 제목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잘 모른다, 뭐 그런 지적인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거부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 지적 한계가 있어요. 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죠. 주야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 똑같은 말씀 듣는다고요? 그럼 뭐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데. 계속 들어야죠.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과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과 불의를 버리고 결단해야죠. 제거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잊어버린 게 너무 당연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분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로 나타나겠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니까요. 바알을 섬긴 시를 따라 벌어질 것이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사는 형식적이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섬긴 시를 따라 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을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 섬겼던 시간들, 그 시간들 동안 벌을 줄 것이다. 이 시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구체적으로 이 바알을 섬긴 시간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금성아지 우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그 기간이 대략 209년간이에요. 왕은 19명이었고요. 그런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왕이 없었어요. 이렇게 2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210년 가까이를.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죠. 우상 섬겼어요. 바알 모든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섬긴 시일만큼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벌하신다. 벌을 주리라. 벌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신다. 그 원의 의미는 방문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공의로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그 모든 일을 친히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우연히 힘 있는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우리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야지. 왜 벌을 주시느냐? 벌 주는 거 되게 싫어해.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벌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해. 우리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와 나다. 그거 인정해야죠. 당연히 벌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겸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면 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뭐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렸는데 내가 왜 벌을 받아요? 그거 굉장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시인하면 돼요. 뭐 우리 완벽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뭐 굳이 벌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린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악한 원수 마귀에 땐타시온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의 땐타시온, 뿌르에바와 땐타시온이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불이익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세요. 그러면 그게 프로에바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겠죠.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 중에 불순종하는 것은 없나요? 생각해보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러면 이제 사탄에게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리라. 근데 이들이 돌이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마리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이방의 땅으로 여겼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이때 이제 사마리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가셨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죠. 예.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회복되는 거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 그때 같이 돌아왔죠.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함께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준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징계가 되는 것이고 끝까지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겠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바알을 섬긴 실만큼 벌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재앙을 원치 않으세요.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이라는 건 잊지 말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라. 그럼 언제든지 용서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고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묵상해야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이 모든 말씀, 그들이 악을 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들은 은혜를 거절했어요.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악을 행하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신다. 기쁨의 절기도 빼앗아 가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제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의가 회복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의가 회복되고 그의 결과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동안 겸손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죄와 허물을 버리고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참된 의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